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당시 캠벨 몰겐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해질 때가 되면은 해질녘이 되면은 이 목사님이 딸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산책을 못할 것 같아 아빠랑 이유는 묻지 말아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니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 이 아이가 딸이 털실로 이렇게 짜서 만든 그 슬리퍼 실내화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짠이라고 그동안 산책을 못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딸아, 사랑하는 딸아, 선물 정말 고맙다.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썼겠니? 정말 고맙다. 잘 신음아. 그런데 딸아, 나는 이 선물 받는 것보다 너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즐겁단다. 그게 더 큰 선물이란다. 그때 이거 만드느라고 너랑 같이 손잡고 산책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나는 너무 아쉽단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봉사한답시고 일한답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가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맡겨진 어떤 일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일이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같이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봉사한답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그 봉사가 결국은 나중에 지치게 되고 나중에 그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가장 1번이 되어야지 어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은혜가 이렇게 차단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봉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봉사하면서 막 지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나중에는 시험 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는데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내일 아침에는 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어느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하셨던 장소가 다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바로 아랫자락에 겟세마네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감람산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인 거죠. 감람산 바로 아랫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들임이 없이, 진지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는 일이 매우 두려우셨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채찍 맞고 양손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일 있을 일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곧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육체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 그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두려움과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진을 빼는 기도를 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찌 이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본성과 싸우면서 그 자신의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즉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몸에 배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숨을 쉰 것만큼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이 어딥니까? 물론 이제 부활하는 순간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승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순간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구속 사역만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그랬는데 그 미명이라는 말은 아직 밝기 전에 그 말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하시기 전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쭉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쩌면 그 앞선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좀 몸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또 열병을 하나 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 장모의 또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이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그 아픈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다.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쉴 틈도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었을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셨겠죠.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좋아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안에서 얻는 안식, 그 안에서 얻는 기쁨, 이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또 이렇게 듣고 아버지 뜻대로 오늘 또 하루를 또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했겠죠.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이 아버지 안에서 얻는 그 기쁨, 새힘, 이것들을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육체가 피곤해도 또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얻는 새 힘이 있다면 또 우리가 거기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요즘 내가 바쁘다. 그러니
좀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마틴 루터는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러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데 루터는 기도할 시간을 더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터는 평소에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바쁘고 더 복잡하고 더 일이 힘들어질 때는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이 많다, 오늘은 더 바빠질 것 같다, 그러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틴 루터도 예수님처럼 기도는 안식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 시간만큼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에게 알맞는 시간, 자기에게 알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알맞는 시간에 또 방해받지 않은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많은 일을 하다가 새벽에 잠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 습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기도가 첫 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때는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나서 또 12제자를 세우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역보다, 예수님은 항상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날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혼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산기도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느 날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채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일평생 기도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숨 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기도는 매일의 일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배웁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꼭 어떤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실 때 옛날에는 꼭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어르신들 있는 방에 가가지고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른 때라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또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섬기고 봉사하는 습관, 나눔의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0년대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빌리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는 야구로서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좀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가? 예,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잘하게. 첫째는 날마다 15분 동안 기도하게. 둘째는 날마다 15분 동안 성경을 읽게. 셋째는 날마다 15분 동안 전도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일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는 그 다음 날부터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성경 읽고 15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랬고 다음 달에도 그랬고 다음 해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그 생활을 지켜가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구를 그만두고 전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전 세계는 그 1차 대전으로 또 대공황으로 막 혼란스러웠었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야구 선수, 전도 사역자가 된 이 야구 선수가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진 미국 사회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빌리 썬데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고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왜냐? 기도하고 싶다는 말은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라도, 또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공고한 상태에 있구나, 영적 상태가 좋지 않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